그러면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또 중요한 게 나와. 그런데 그 땅은 이라는 거. 먼저 여기 땅이 나오는데 혹시 아직 그 첫째 날에는 빛만 만드셨다라고 배운 사람이 있다면 좀 혼란스럽겠지. 그지? 그래서 1절이 제목이면서 동시에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2절의 땅을 이미 만드셨다는 게 맞겠지. 그 히브리어 문법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문법에 관한 거라서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인터넷에 뭐 이런 거 나오는 주석들도 있을 거야. 뭐냐면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가 맨 앞에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물론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동사가 나오는 문장에선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게 돼 있어. 그 예를 들면은 뭐 먹는다 그랬을 때 우리말로 내가 먹었다. 이게 두 단어로 떨어져서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이게 다 붙어서 나와. 내가 밥을 먹었다. 이것도 한 단어 뭉치가 되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좀 어렵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뭐 그렇지도 않아. 뭐 지네들도 쉽게 언어 소통하려고 만든 건데 뭐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겠어. 뭐 이런 기회에 뭐 히브리어 한번 뭐 배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하튼 동사가 들어있는 그 단어 뭉치가 맨 앞에 나와야 되고 그게 만약에 비동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그 히브리어에도 영어처럼 비동사가 있는데 그 비동사도 단어 뭉치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1장 2절은 맨 앞에 주어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땅은 이것이 나오고 그 바로 뒤에 비동사가 나와. 이런 표현 방법은 거의 동시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문법책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1장 2절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동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게 2절인 거야.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글로 쓴 기록은 어떤 상황을 한꺼번에 쓸 수가 없다는 거. 그치? 뭐 옆에다가 나란히 쓸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강의가 진행 중인데 그 상황을 글로 기록을 한다면 제일 먼저 뭐를 써야 될까? 뭐 강사에 대해서 뭐 인상착의 아니면 뭐 강의실 분위기, 강의 내용, 뭐 거기 몇 명 있는지, 뭐 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동시에 기록할 수는 없잖아. 어차피 기록에는 순서가 생기지. 그런데 뭐를 앞에 써야 되나? 그게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쓰는 사람 마음이겠지. 그런데 그 순서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을까? 어떤 사람은 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중요한 걸 앞에다 써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제일 중요한 것을 결론에다 쓸 거야. 누구는 맨 가운데다 중요한 내용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레이터는 이러한 순서들을 의도적으로 배열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순서를 통해서 그 글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느 위치가 중요한지는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본문을 좀 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훌륭한 목사님께서 이 째려본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나도 그거를 아주 많이 써먹고 있는데 성경은 왜 이거를 먼저 썼을까? 나라면은 저거를 먼저 썼을 텐데 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 이 내용은 뭐 앞으로도 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을 봐야 되니까 다시 2절로 돌아가서 그런데 그 땅은 이라고 나오지. 여기에서 땅은 그 고대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뭐 지구의 모양 이런 걸 모르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야. 그들이 밟고 있는 땅, 그 발밑에 땅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 땅이 지구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땅을 가리키는 에레츠는 원래는 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지구라는 뜻도 가지게 된 거지. 그렇게 이 1장 2절의 땅을 지구로 보면 그 앞뒤 문맥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뭐 보면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 땅이 바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그 땅인데 그게 2절에서는 그 땅이야. 그러니까 그 지구를 가리킨다는 거지. 일단 그게 뭐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또 흑암이 공허하고 비어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 이제 한자가 좀 어려워. 그래서 뭐 이제 쉬운 성경 이런 것도 나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이 지구는 질서가 없고 텅 비어 있었다는 거야.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고. 이 두 가지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질서 있게 만드시고 또 뭔가로 채우시겠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을 까는 그런 표현인 거지.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건 이걸 카메라 기법으로 이해해 보는 거야. 물론 그 당시 태초든 아니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든 간에 카메라는 없었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지. 이게 때로는 굉장히 유익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1절에서 2절로 넘어오는 건 온 우주를 다 보여주던 카메라가 지구로 완전히 줌인 하는 거로 이해해 보자는 거야. 이게 난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성경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누구를 위한 책이다? 지구에 사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디 외계인이 있다. 뭐 아직 뭐 많은 사람들이 확인은 못하지만 뭐 외계인이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외계인이 있어도 이 성경책은 무용지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지구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이 이런 카메라 기법으로 증명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2절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동시 상황은 땅이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문제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 아니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는 깊음 위가 깜깜하다는 건데, 깊음이 뭐지? 이거는 어떤 물건도 아니고, 여기에 그 깊음이라는 그 히브리어 테홈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은 이 깊은 물을 말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 그래야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러니까 수면은 물 표면이잖아. 이거랑 잘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무질서했는데 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상태라는 상상을 하는 게 그리 틀리지는 않겠지. 근데 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무질서일까?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 이 질서든 혼란스러움이든 할 텐데. 그래서 사실 이 우리말 혼돈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토후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질서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좀 버려진, 쓸모없는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좀 설명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런데 그 지구는 쓸모도 없고 텅 비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지. 갑자기 물이 나왔어. 물. 그럼 하나님이 물은 언제 만드신 걸까?
그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절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 거기에는 땅, 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물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지. 그 지구는 물로 뒤덮여 있었던 거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이 물 표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는데 몰라. 나는 운행 그러면 뭐 버스 운행이나 지하철 운행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무슨 버스 운행하신 것도 아니고 그 목적어가 없어. 무엇을 운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지구를 운행하셨나? 이거는 또 이상하잖아. 뭐 지구를 어디로 가져가신 것도 아니고.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를 봐야 되겠지.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은 딱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다른 2군데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한 군데는 예레미야 23장 9절.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뼈가 흔들린다 할 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신명기 32장 11절. 독수리가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이렇게 흔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흔든다, 흔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구 그냥 뒤집어 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감싸듯이 이렇게 돌리는, 약간 흔들어 돌리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지. 그렇다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지구를 마치 새 둥지를 감싸고 흔들듯이 그렇게 흔들고 계시는 게 아닐까. 뭔가 약간 보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흔들어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야. 오늘도 몇 가지 문학적 접근 방법들이 나왔지. 글은 어떤 상황을 한꺼번에 쓸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순서를 갖게 되는데 그 순서가 초점이나 중요도를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좀 째려보면서 질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 나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상상하기. 단어들을 찾아보고 비교해보면서 상상하기. 그리고 카메라 기법이라는 것도 나왔지. 이것은 오늘날 마치 드라마를 찍듯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성경의 나레이터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레이터는 어떤 단어와 어떤 내용들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레이터의 의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신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본격적으로 3절부터 내용을 들어가 보자고.